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제목이 이겁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라는 제목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편안해서가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정한 감사는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사실은 우리가 잘 살고 번영하고 자유와 무슨 행동함과 성공과 영광, 그런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까요?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으로 제일 감사했던 때가 언제일까? 제일 큰 감사를 들었던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원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다니다가 학교 간다고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학교로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참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대학 다닐 때 춥고 배고프고 괴로운데 한 번은요, 학교 간다고 지나가다가 고구마 장수가 고구마 굽는 냄새가 코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차고 있던 별로 좋지 않은 시계지만 시계를 주면서 고구마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돈이 없어서 시계를 준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받고 고구마를 4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던 그 마음은요,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그때의 그 감사하면은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도착한 곳이 미국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메이플라워호 배가 그곳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딛고 감사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감사는 건강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110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동안 48명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한 반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가, 이만큼 건강을 지킨 데 대한 감사가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통나무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낯선 곳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찍어서 이 통나무집을, 오두막집을 7채를 지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그 낯선 땅에 수확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종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리와 밀을 심어 보았지만 땅이 달라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옥수수를 얻어서, 그리고는 약간 추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그 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먹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때쯤 되면 어느 식당, 어느 가정에서든지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면조 고기는요, 아무리 먹어봐도 맛이 없습니다.
칠면조 고기가 맛있냐 닭고기가 맛있냐 하고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닭고기가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칠면조를 먹느냐 물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절박하고 정말 어렵고 고난 중에 바로 거기에서 눈물로 진실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존재의 용기에서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 이 고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팔자요,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은 그 운명을 저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 많은 고생을 치르면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기 사람들은 그 불행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죄와 벌 의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주다, 죄 내리시는 신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벌벌 떨었던 거죠. 흑사병이 돌아도 저주다, 홍수가 온 것도 저주다, 이렇게 몰아치는 무서운 저주 속에서 이 중세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인은요, 불행의 원인을 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폴 틸리는 말을 합니다. 생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을 잃어버렸습니까? 배가 고픕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고독해 하는 것입니까?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만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느 사이에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세속화하면서 사람은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즘 결혼식을 가보면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제 또 김해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친척 결혼이라서 갔는데 주례 없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결혼한 우리가 왕이라는 거죠. 주례 정인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의미를 잃어버린 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고마움에 따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삭개오는요,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현대인의 이 독특한 의미의 성격을 가진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로마를 떠나서 로마를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때에 유대 나라 역시 로마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로마 권력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참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는 세리장이요, 권력자요, 요즘 말로 하면 실세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이 대표하는 총독 이하 군인들은요, 이 세리장을 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이 유대인들의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죠. 돈을 거두어서 일부를 로마에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치도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세력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누구든지 어느 군인이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리장이 실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리장은 또 높은 권력자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종교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세리들을 가리켜서 반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 반민족주의,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너무 잘 압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과 부를 취하고 있고, 이런 갈등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배반한 듯한 그 고통, 그 갈등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현실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와서 이 나라를 한번 바꾸어줘야 되겠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겠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생각은요, 좀 독특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좋지 못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리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는 이 별명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명 중에 한 사람, 마태라는 사람은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 세간에 앉아있는 그 현장에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다? 아니,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까? 그 현장에 앉아있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자, 이런 궁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리를 제자로 세우신단 말인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세리를 사랑한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분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밀어닥치니까 이 삭개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쪽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자기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매달려서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은총적인 기회를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냥 예수님을 멀리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나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지금 뭐 합니까?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보셨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셨다는 말은 단체로 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보시듯이 보신 것이 아니고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하여 집중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주고받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아셨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깊은 고민, 삭개오의 그 관심, 그의 궁극적인 관심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이것을 충분히 또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셨고, 그래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깊은 고민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세리의 집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먼 장님도 세리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그 돈을 그냥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세리인데, 그런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서 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집에 가겠다,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지식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뭐냐 하면 의를 주는 것입니다. 의를 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의 집에 오신다,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써 나의 신분을 바꿔놓는 정말 귀한 복된 시간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난리가 나서 왕이 피난을 갑니다. 그 멀리 피난을 가서 어떤 총부의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신하들과 몰래 이렇게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어느 총부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점잖은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 시골 농부가 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해 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골 농부가, 그 총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총부를 불러들였습니다. 왕궁에 가보니까 그 전에 이서방하고 부르던 그 사람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왕이 그 총부를 불러놓고 그 시골 노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중에 정말 고마웠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을 잘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게. 자, 내가 원하면 땅도 주고 벼슬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총부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며칠 후면 제가 한갑입니다. 한갑날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만 함께 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한갑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한번 와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그 소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러지 하고 총부의 한갑잔치에 온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뇌물이 들어오는지
왕이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촌부가 어느 날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왕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신다, 왕을 내 집에 한번 모신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의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완전한 어렵다 하심을 입는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삭개오가 바로 이 시간에 이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즐거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내가 너 집에 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맙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은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 자체가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응답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뭐 한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삭개오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입이 터져버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고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은 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여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원래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싱크와 생크는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먼저,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잃어버린 것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얻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거, 손해본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식물인간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인이 계셨습니다. 15년 동안 시중을 해도 남편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 한 번 뜨고 여보 고맙소 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어도
그 한마디 말만 들어도 한이 없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반응이 없는 거죠. 말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불교에는요, 깨달음은 인생은 무상하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유교에는 인간의 삶의 도리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뭘 깨닫느냐?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에 감사가 없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감격이 감정으로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실천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마음, 이것이 감사요, 기뻐하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깊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면 이 삭개오의 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잘 부르는 305장이 있습니다. 이 곡을 지은 분이 뉴턴이라는 분인데, 악보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존 뉴턴은요, 원래 노예 상인입니다. 흑인들을 붙들어 와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존 노턴은 이 버릇처럼 외치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으로 주를 찬양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피곤함이 없이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요,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감사가 놓을 때, 이 감격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